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신내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떠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끗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의 교만과 원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던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세잔에 가는 꽃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영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가고 있는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 있는 대적을 우박과 강풍과 큰 물처럼 보내셔서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 짓밟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광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익자마자 따먹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의 풍요와 애영적인 화려함에 돌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지파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영화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잔해가는 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대적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그들의 교만과 허상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구축한 우상과 애영적인 번영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한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영적 방탕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응보적인 공의와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는 풍요와 성공이 가져오는 번영의 취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질주의와 자의 성공, 명예와 인정에 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능력과 공로로 착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학벌, 재산, 직분, 경력, 성취, 명성,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교만한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와 쾌락, 물질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영적으로 취하지 않도록 삶의 습관과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몰락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착각한 사람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들어가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영광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남은 자에게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면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거룩한 싸움에서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짓밟히는 심판의 어두운 자리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반전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면류관으로 삼으며 결국 쇠잔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자기 면류관으로 삼는 자는 삼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존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만든 면류관은 시들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이 되어주시는 면류관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자기 영광 추구와 또 하나님 중심의 은혜 의존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삶의 방식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과 의지를 대상으로 삼았던 세상의 가치, 곧 학벌과 재산, 직위와 경력, 자녀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제약된 문화와 영적 유혹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성문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싸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영광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힘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세자나 면류관 쫓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면류관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치안 지도자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한 영적, 사법적인 책임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기웃뚱거리고 비틀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환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공정한 판결마저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즐기는 잔치상마다 토한 것과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지도자들의 삶과 공동체의 거룩성이 철저히 무너진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종교 사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충격적으로 고발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백성이 술에 취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영적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결과 공동체와 정의와 질서마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취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잃고 말씀의 분별력을 잃으며 판단이 흐려지며 결국 공동체 전체가 오염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물질, 성공, 명예, 쾌락, 미디어 같은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 취함의 요소가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삶의 자리와 교제의 식탁의 탐욕과 방탕과 세속적 욕망이 가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감사와 사랑, 정결함과 거룩함이 흐르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안 지도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심판입니다. 술에 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반복적인 교훈과 경고를 듣고 우리를 젖된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유치하고 졸렬한 말을 되풀이한다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상쾌함을 버린 그들에게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의 입술과 방언, 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경고를 조롱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방인의 언어와 군대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안식과 회복의 길이 되지만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하며 그 말씀이 오히려 넘어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말씀, 영상과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접하면서 익숙하고 반복되는 말씀을 다 아는 진부한 이야기나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유치한 가르침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이 새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에 익숙해져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안식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 쾌락과 오락에서 쉼을 얻으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치에 비틀거림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익숙하고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어린아이에게나 가르치는 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보다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곤비한 영혼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면서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의 교만과 몰락. 두 번째, 남은 자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 세 번째, 취한 지도자, 무너지는 공동체. 네 번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심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을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시들어가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힘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세잔한 면류관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면류관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익숙하고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어린아이에게나 가르치는 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보다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곤비한 영혼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주며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뢰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